네, 한 번 더 기도드릴까요? 주님, 사랑하는 강집사님 또 믿음과 또 시대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나눴습니다. 저희 가정을 축복하시고 고넬료의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숲에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둠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전 시간에 좀 강지사님 부탁을 했고 하나님 마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교회나 그 시대의 이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집사님 많이 하셔서 따로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도 많은 지식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게 하지 마시고 또 얘기해 주시면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갈부채불도 남자도 여자도 관계없이 믿음의 고백을 시간 이렇게 경험 또 느끼는 많은 지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요한 1서 2장입니다. 칠판에 있듯이 오늘 제목은 2장 20절에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세상의 모든 것이 뭐냐 오늘 세 가지 영적 삶도 기록되어 있지만 12절로 17절까지 세 가지 영적 삶이 있는데 또한 세 가지의 세상의 육의 삶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육신의 종력이 세 가지가 세상 거예요. 육신의 것. 우리 성경에는 육은 거듭나지 않는 걸 말하고 거듭은 났지만 이제 그래도 죄와 더불어 사는 걸 우리가 육신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사는 것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돼 있는데 영적 삶 여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세 가지로 육과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뭐 이렇게 또 어린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요한 1서의 요한도 2장에서 영적 삶은 12절에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해서 영적인 삶의 세 가지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지금 그 10절까지 대략 우리가 윤곽을 말씀드리면 2장에서 12절로 17절까지는 자녀와 그리고 청년과 아비들 세 가지의 형태의 본주를 가지고 세 가지의 영적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15절, 16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서 세상의 것은 뭐냐? 육신의 정욕, 이성의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앞에는 영적 삶 세 가지, 뒤에는 육의 삶 세 가지를 대비시켰어요. 오늘은 여기 대비시켰다는 걸 했죠. 1절하고 2절은 대비가 되고요. 그리고 3절하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지킴 아는 것 거함이라는 내적 거함에와 거짓된 거, 거짓말하고 대비되는 거고 7절로 11절까지는 빛과 어둠에 대비되는 거 12절로 오늘 봉독한 17절까지는 영적 삶 세 가지 형태, 육적 삶 세 가지 형태 이렇게 대비를 시켜주면 대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비를 시킴으로써 확실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대조법을 사용해서 이제 2장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든 문학이나 어떤 책도 어떤 글도 반복과 대조, 강조, 축소 이런 형태로 글을 만듭니다. 이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조법을 써서 2장에서는 빛과 어둠 이렇게 완전히 반대적인 거로 씀으로써 여러분에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까지 대비되게 일부러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제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문장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경이 중요합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배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배경을 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아이들의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꼭 설교에 넣죠. 아이들에게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를 여러분은 몰라서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초등학교는 국어를 배우잖아요. 국어도 이제 3학년 돼야 이제 영어를 배우고요. 그런데 아무튼 국영수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데 이 세 모든 과목은 단어를 배우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학년으로 가면 배경을 배우는데 배경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이 단어의 뜻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놓치면 사실 수준 있는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여기 2장에 있듯이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비들은 틀려요. 이 자녀들아 할 때 내용이 다릅니다. 좀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아버지들하고 아이들하고 여기 사도 요한이 쓸 때 관점을 달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 그만큼 깊이가 있어요. 부모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모는 뭐냐? 배경을 안다는 거예요. 배경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이 단어를 알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좀 합시다. 여러분 좀 섹시하다 하면은 이거 좀 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정관념이요. 섹시하면은 야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야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알지만 이거의 말의 의미, 배경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합니다. 섹시란 단어가 굉장히 야한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는 그 영어의 배경이 저 단어를 왜 저렇게 쓰는지를 모르면은 그 번역된 그 사전에서 이 섹시는 안 돼. 야한 거야. 이런 뜻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절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이제 자녀들이 많아서 좀 어르신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수학 같은 얘기하면 되는데 수학 공식의 배경을 모르면 수학 하나의 뜻을 알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그래서 배경을 자꾸 말씀드려요. 우리가 전 시간 한 번만 다 복습하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서 죄가 없다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제가 물어봤죠. 우리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제 질문에 전혀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왜 그대로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가 맞죠. 죄가 없으면 속이는 거라 그랬으니까. 근데 약간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배경을 모르면 이런데 단어 뜻은 알아도 이 배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제 죄가 없다고 봤어요. 인간에는 원죄가 없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죄가 없다는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죄가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믿음이 깊게 믿거나 얇게 믿거나 간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도 목사는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 제 속성이 있다는 거죠. 제 속성이라 할 수 있고 죄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네이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지는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이라도 제 속성이 있어요. 여전히 예수, 그걸 여러분 전 시간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제 구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강지수사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구원의 스타트 포인트점이에요. 스타트점이지 전혀 가운데도 아니고 중간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시작점이 뭐냐?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구원 받았다면 끝난 걸로 알아요. 구원의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정을 거쳐가고 그리고 끝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끝이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구원의 과정 끝이 휴거예요. 더 이상의 구원의 과정이 없습니다. 왜? 완전체니까. 휴거는 육이 변해서 완전한 썩지 않을 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썩지 않을 영은 살아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었고. 근데 육은 썩어져. 왜 그러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치 않냐? 이걸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완전한 구원인데 아직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완전체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 언제 끝나요? 육의 완전한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 영의 구원은 단순간 십자가상의 단 한 번 사건으로 끝내지만 육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육은 과정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육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과정을 두어버렸단 말이에요. 과정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가고 있어요. 근데 언제 끝이 와요? 휴거 때 육이 완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고 바울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여기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근데 우리는 단수 복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사 한글은 여기서 죄가 없다 하면 죄라 너를 속인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죄예요. 원죄. 아담이 짓는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불완전한 것인가? 아니에요. 완전한 건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지 않으면은 심각한 문제. 하늘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후회의 눈물. 이를 가는 눈물이에요. 이를 간다는 건 후회의 표현이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내가 교육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알면 후회가 가서 눈물 짜지 않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눈물을 짜봐야 소용이 없다. 왜? 거기서는 어떤 보상도 있을 수 없고, 다시 내가 노력해볼게 이것도 없어요. 완전체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육이 완전체로 천국에서는 거하기 때문에 다시 어떤 조건이 필요 있지 않게 돼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어떤 수고의 노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그 구원의 과정을 가는 사람의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냐? 그것이 없다고. 저 세상에 세상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서라도 살다가 가는 거고, 우리는 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이거 다 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배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알면은 시간 좀 가지고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 성경에는 여기가 sin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를요, 어린 아이들이 영어 배울 때 반드시 배웁니다. 미국 아이들이. 참고적으로요. 강조해드리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영어로 하면 캣이잖아요. 고양이 캣이라는데 캣 이렇게 배운 미국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아이들이 캣 이렇게 고양이야 또 그러면 개야 바둑이 이렇게 배우질 않아요. 예, 우리는 뭐야? 거의 대부분이 예, 캣 고양이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가르칠 때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럼 뭐냐? 이거로만 가리키면 이건 상상의 동물이 돼요. 예, 여기에 관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어나 여기 S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이건 상상의 고양이지 실존 하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하여튼 영어는 그래요. 그래서 영어의 특성은 이거와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더를 쓰든지. 예, 관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못 써요. 영어 박사하고 한국 교수들이. 그러니까 자 나는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은 어를 쓰나 S를 써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 읽을 때 이거 더 이게 since가 아니고 sin이네?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담의 죄구나 이렇게 알아요. 예, 근데 우리는 죄라면 죄들은 죄나 다 똑같은 거니까 이러니까 단어를 알 수가 없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 단수로 쓰면 원죄고 복수로 쓰면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래서 이거 요한일서 2장도 이거 우습게 보면 다 이해될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 봅시다. 제가 이제 대조법을 썼다고 그랬죠.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죄를 인하리라. 그러니까 1절이든 2절이든 간에 뭐예요? 대조시키고 있죠. 내용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썼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이 뭐예요? 1절에서 이 한 문단에서의 대조적인 것이 보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는데 죄를 만약에 범하면 아버지가 대언자가 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이렇게 이걸 대조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어 뜻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치 않으려고 썼는데 근데 죄를 범하면 예수님이 대신해 준다. 이건 알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요한이 내용하는 게 뭡니까? 간단하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죄를 지면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를 화목제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어려워지죠. 이걸 공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딱 두 가지를 대조를 딱 붙여놨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추론한다 할까? 고등학생들에는 이 추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추론을 하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가 아니고 성인이나 청년이나 어른들 이렇게 생각할 어린 아이들은 초등은 생각을 해야 돼요. 중학교 이상은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생각해도 돼요. 고등학교부터는 안 돼요. 추론을 안 하면 추측해서 어떤 걸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못 풀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알아. 죄는 범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죄를 범하면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된대. 다 알아, 고등학교에서는
추론을 해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썼어요? 물론 목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공부야. 성경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믿음이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후회한다고요. 그 하늘나라에서 후회해봤자 예수님이 눈물은 닦아줬지만 그것을 그래 네가 눈물 짜니까 내가 그냥 감동받아서 내가 너에게 상품 주기 이러지 않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만 하늘에서 상급은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서만 해요. 다 하는 거죠.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세상 사람이 살듯이 대신 자 여기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어느 정도 정욕 살아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요. 이전이나 선목사는 영어도 좀 적을래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돼요? 왜 이걸 하지 말래요?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이걸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 아니라고요. 여기 문맥을 봅시다. 요한 1서의 문맥이 뭐야? 구원 받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세 가지를 잘 안 되면 뭐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뭐야? 펠로우십.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되면 뭐야?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하나의 상급하고 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제발.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하고 우리의 원죄하고 우리의 속성이 동의어라고요. 단어는 다르지만 동의어라는 걸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가르쳐. 그냥 대충 우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 흑인들이 많잖아요. 흑인들이 우민화되어 있어요. 사실은 지식이 없죠. 흑인들이 거의 지식이 없죠. 못 살고요. 왜 그래요? 백인들이 우민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요. 미국도 우민화야. 생업이. 그래서 미국이 Proposition 1이라는 그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미국의 민주당, 야당이 그 좌파죠. 그러니까 Proposition 1은 뭐냐면 만삭됐는데 10달 되면 만삭에서 낳잖아 아이를. 만삭된 10달이 난 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산모가 이거 그냥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합법화예요. 병원에서 해줘요. 아이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 법이 Proposition 1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 선거했어요. 캘리포니아 주가. 근데 뭐야? 캘리포니아 주는 뭐야? 캘리포니아 주민 반이 넘는 사람이 뭐야? 찬성.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가 완전 민주당이잖아요. 이렇게 캘리포니아에 가브리 채플이 이렇게 많은데도 소용없어요. 이번 선거 그런 거예요, 지금. 한두 달도 아니고 10달 단 아이를 뱃속에 낳기 싫어하면 죽여. 산모가 죽인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번에 선거를 했어요. 미국 지금 중간선거 이런 선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녀석이 진리가 없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쟤들 미국이 믿음생활 어떻게 하나 상관없어. 나 관심 없고 나는 우리나라만. 오케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어찌됐든지 내 가족만 잘 되면 오케이,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에서 더 속에 내만 잘 되면 남편이 믿든 아내가 믿든 부모가 믿든 자식이 믿든 안 믿든 상관 안 해. 내가 열심히 믿으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헬라어 단어가 무관심이야. 여기서 그 미워한다는 말이 무관심이라는 개념이에요. 더 강해요. 남의 관심이 없어.
당신이 예수를 믿다 안 믿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냥 읽으면 몰라. 이거 배경을 알아야지. 이게 배경을 알아야 돼. 배경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정말 좋아요. 강지사님 같은 진짜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잖아요. 순하고 그냥 예예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하면 예하고 순종하는 거 아는데요. 갈불 채플이 참 그건 대단해요. 그래요. 그냥 목사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예해야죠. 왜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 Y를 말을 안 써요. 예해야지. 그래서 그래 뭐 갈불 채플 목사님 다른 목사님도 그러겠죠. 갈불 채플 목사 당신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스만 하십시오 이래요. 육사 목사님들이 예스만 하시라고. 예, 왜 Y를 안 해요? 예스. 아이들이 예스만 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지식이 깊어지면 배경을 가르쳐야 돼요. 왜 이건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가르쳐 버리잖아요. 지금. 자, 간단해요. 예수를 갖다 댔을까요? 뭐 답이 한 가지는 아니니까요. 여기 2장 1절 하나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죄를 범하면 예수가 대언한다. 그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삶을 살면, 그럼 이 세 가지 삶을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육신의 정령,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걸 다 입고, 쓰고 싶은 걸 다 하고, 가난해도 골프 치러 가고,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에? 생활 형편 안 되는데 거기만 그냥 찾기를 원하는 거야. 에이, 목사님은 식물 채소주의자잖아요. 나 채소주의 아니면 고기다 잘 먹거든요. 다 먹어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요. 그래도 한 달, 두 달 동안 고기 안 먹어도 먹고 싶을 생각은 없어요. 생선도 그렇고요. 목사 되니까 그건 좋은 점이더라. 뭘 막 먹어야 되거나 뭐 입어야 되거나 내가 막 써야 돼. 어디 가서 과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돈 있으면 있어도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해요. 그게 목사 된 점. 그게 육신의 정력이에요. 간단히 안목이 장량. 내가 뭐 대학교에 나와서 내가 성적 좋아, 내가 잘 살아 이거예요. 내가 좋은 차 타고 자랑하는 거. 이거 안목이에요. 안목이. 이건 신학교가 아주 가지고 있는 아주 원죄야.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이게 안목의 정력이야. 우리 신학교, 우리 대학이 이거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는 다 해체해야 돼요. 내가 말씀드렸지. 이런 그냥 과히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다음에 이제 가면을 하고요. 이생의 자랑. 그래, 내가 잘 살잖아. 뭐 이런 건데요. 자, 봅시다. 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경미한 죄든 무거운 이러면 돼요. 예수가 대언한다. 이거 뭔가 한 게 있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를 한 번 질 때 한 번 씻었어요. 우리가 100번 지면 100번을 씻어줘요. 예수의 피가 한 번으로 효용이 영원히 가는 건데, 예수의 피가 한 번에 영원히 가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한 번 지면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두 번 지면 두 번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번 지면 예수가 십자가를 10번 지게 돼요. 한 번은 졌지만 실제적으로는 10번 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배경이. 그러니까 네가 100번 죄를 지면 100번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거 알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그걸 안 써놓고 이렇게 쓴 거예요. 간단하게 요한이.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이들이 아무리 수학 영어 문제 많이 풀어 소용없다고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생각했어야 되니까 제발
모든 학원이 숙제만 주는 학원은 엉터리 학원이라니까. 문제 하나를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막 20개, 30개 시험을 내냐고. 가능하지 않아. 요 1절 한 절 가지고 여러분이 머리 싸맬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때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다윗 왕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시편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뭐라고 써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갈수록 죄를 멀리하게 돼요. 왜? 무섭거든 하나님이. 이 말은 그런 거구나. 내가 죄를 3번 지면 예수가 3번을 십자가에 지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은 내가 이렇게 거짓말 부모에게 내가 또 거짓말 부모를 내가 속상하게 하는 거구나. 또 2번 3번 하면 육신의 부모를 속상하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 속상하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전 미국이 지금 미국 전체가 아니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니까 완전히 이렇게 마귀의 사탄의 이제 완전히 어두운 빛을 잃어버렸어요.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됐냐, 왜 이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무관심하면 안 돼요. 모든 분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원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잖아요. 여자는 이혼하고 싶어야 한대요. 평생 그 밥을 해 먹어야 끼니 때려 해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혼해버리려고 하죠. 항원 이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뭐예요? 또 아까 이제 강지사님 WCC 얘기도 하셨는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이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교회가 WCC 하면 이건 이단주의가 영지주의니까 요한일서가 쓴 거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구원이 없다는데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목사들이 얘기를 안 해요. 동성 결혼 합헌 이건 안 된다. 안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강남에 막 은혜 진리교회 안 하잖아요. 그 홍 목사 그렇게 요구해 한마디만 해달라 해도 안 하잖아요. 말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사이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여기 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이 결론을 합니다. 결론이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알아야 계명을 지키죠. 알아야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얘기하고 설명하고 답을 맞출 수 있죠. 인생의 영혼의 그 답을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도 가요. 그건 구원의 시작일 뿐 우리는 뭐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대라고 그래요, 바울은. 상급을 위해서 상급이 없이 달리는 운동선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목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시면 다 무릎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가리기 시간이 없어서인데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또 알려드릴게요. 이게 나이 들면 무릎이 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증거가 뭐냐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시잖아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시면 여기를 자꾸 일어나서 아이고 하고 이렇게 어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올라가면요 이렇게 누르면은 무릎은 올리려고 하고 손은 무게를 내리려고 하니까 되게 안 되죠. 무릎이 훨씬 더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지만 아이고 이렇게 무릎을 짚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되면 그냥 아무도 못 느껴요. 예, 하나의 그런 간단한 운동도. 그러니까 앉으셔가지고 그냥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탁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나이 드시면. 내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 무릎이 다치냐. 이 계단 교회 올라오시는 계단 올라오면 무릎이 아프냐. 계단이 올라갈 때는 무릎으로 올라오는 게 무릎 근육을 쓰지 않고요. 골반 근육을 써야 돼요. 너무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돼요. 다음 기회 될 때 말씀드릴게요. 골반 근육은 알아요. 그럼 골반을 사용하세요? 몰라요. 절대 못 씁니다. 쓸 줄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왜 어떻게 쓰는 게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여튼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교회에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처럼 지혜가 자라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생각해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앞으로의 좋은 숙제를 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들입니다.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휴거가 되면 주님께서 이 좋은 낙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신 것나야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정말 이 땅에서 고난에 비교 안 되는 그 기쁨을 환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